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 즉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며 고백하는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누가 105편을 기록했는지 또 언제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보니 이 역사 속에서 누군가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섭리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105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800년도 미국의 탁월한 설교가였고 또 신학자였으며 작가였던 윌리엄 스완 플로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의 말씀뿐 아니라 역사와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뿐 아니라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발견하는 자가 바로 복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역사 속에 나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 그 목요일까지 에스더서를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살펴볼 때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움직이시고 섭리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에스더서는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즉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일찍이 이 바벨론이 불의한 남유다를 쳐서 무너뜨릴 것이지만 결국 이 바벨론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지요. 그 예언대로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바벨론은 결국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응답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의 고레스 왕은요, 그의 칙령을 통하여 각국으로 포로들을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 때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지요. 어찌 보면 정말 세상은 힘과 힘의 대결이고 힘이 있는 자가 정복하고 힘 없는 자가 정복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상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지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했듯 에스더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렸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3일간 금식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에스더의 이 시간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을 또 그분의 다스림과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택하신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당시 아름다웠던 왕후 와스디를 폐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되었지요. 또 모르드게는요, 우연히
그 당시 바사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알려주어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의 아들 바로 하만이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바로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셨지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높이 약 7에서 8층 되는 장대를 세웠지만 결국 그 나무에 자신이 매달리게 되고 그 가문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친히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셨지요. 한 번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로 택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불견하게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내 가족, 내 친구들의 삶이 어떤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을 기억의 시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본문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하심,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11절에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먼저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인은 그분께 감사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무엇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는 일을, 모든 기이한 일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 광야의 길을 지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선포하고 증언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3절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바로 우리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야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랑하고 구하는 자에게 또한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며 선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원한 평강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특별히 계속해서 시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 입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선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시작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들을 의미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시편 105편에는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때 이들이 완전해서 그들이 어떤 조건이 되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어쩌면 어느 가사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죠.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복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받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듯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반적으로 택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이지요.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고통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웠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을 믿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날마다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질 것이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7절에서 8절로 이렇게 노래하지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천대를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습니다. 이 천대라는 말씀은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하심, 불변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강사는 10년이 바뀌면 바뀐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 후손을 택하여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셔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지요.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셔서 그 자손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 척박한 땅,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너무나 환경이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보호하여 주셔서 결국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시편 105편 4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아멘.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천대를 넘어섭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또한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가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함으로 주를 찾고 부르며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뜨거운 이 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